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에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은 어떤 내용의 도장이냐면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어명이 적혀 있는 도장입니다.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한 달이니까 한 달 정도는 이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명령이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악당들이 제안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오에게 다니엘은 매우 중요한 신하였고, 그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많은 허물을 찾았으나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 점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붙잡기 위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금령을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했는데, 다리오 왕은 이 금령에 대한 제안을 다니엘을 붙잡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왕의 도장에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눈만 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고, 산에 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습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그 습관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 은밀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습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혈통을 초월하여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여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 도장에 찍혀있는 왕의 조서의 도장에 찍혀있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감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이고 다니엘에게 요구된 사명이었습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이 법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겠다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왕은 그 법을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고 다니엘이 하던 행동,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란 다니엘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 명령에 관하여는 너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운명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우선 기도할 때 움직이는 이유, 기도할 때 장소를 바꾸는 이유가 처음에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 때 기도할 때 장소를 바꾸고 움직이는 이유는 기도는 그저 골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신상을 만들다 보면 금을 녹여야 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금을 녹여야 될 공간을 용광로라고도 하고 그 용광로에 금을 녹이는 그 불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이 풀무불에 금을 녹여서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풀무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현장 옆에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명령이 내렸냐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절하는 이 현장은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방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각 지방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더 높은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었고 다니엘은 그곳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장관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니엘 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눠집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로 나뉘어집니다. 옛날 대한민국의 마산 지역에 어떤 두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두 부자가 있었는데 한 부자는 교회는 다니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한 부자는 교회는 다니지 못하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답니다. 세월이 지나 지금 현재 그 두 부자 중에 누가 교회에 남았을까요? 11조는 네. 교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재물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변함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던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이것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보고 지난 100년간 지켜본 결과 나타난 일들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11조와 월정헌금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그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식일 교회의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교회를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누군가가 사형 명령으로 뭔가를 위협을 하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이죠.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명령에 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온 상태에서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는데 이 절하라고 하는 명령은 4절을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여기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 엎드려 절하는데요. 이렇게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렇게 절하는 가운데 엎드린다고 그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이 자리에서 엎드렸지만 내가 저 우상에 대하여 엎드린 게 아니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당이나 절에 가서 2명이나 3명 들어가는 그런 절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모인 그 광장에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형상을 향하여 엎드리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릴 때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서 있는 이 행위는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왕이 느꼈을 때는 대놓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왕에게 반항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절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행동한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빼앗으려고 덤빌 때 그것을 감추지 않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한테 시인할까요?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지 사람들 없는 데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골방에서만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산에서만 기도를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주 집회 시간마다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매주 집회마다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책과 찬미를 들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항상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항상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가끔 가셨습니까? 아니면 늘 하시던 대로 가셨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가셨고요.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셨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안식일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회당에 가 계셨습니다. 안식일 오전에는 회당에 가셨고요. 안식일 오후에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습관이고 사도 바울도 항상 이렇게 안식일에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회당은 존경스러운, 예수님이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을 좋아하는 랍비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주었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은 내용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이 그 폭도들에게서 예수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동네에 가셨을 때 안식일에 뭐 하셨을까요? 여전히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회당은 예수님이 그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나 지도자를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건 죄예요. 교회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교회의 성도들이 내 마음에 하나도 맞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실 때마다 쫓겨나고 사단이 나고 사달이 나고 또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장소를 옮겨서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기도란 장소를 옮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2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들이 헛되게 연금 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네, 거기 보시고. 자, 이 과부가 어디에 왔냐면 역시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헌금을 넣은 이 과부의 행위를 칭찬을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다가 헌금 낸 과부를 칭찬하고 그 성전이 무너진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그 성전은 쓸모가 없는 곳이 돼요. 그 쓸모가 없는 곳에 헌금하고 있는 과부를 칭찬합니다. 많이 넣었다는 거죠. 왜 칭찬할까요? 이 과부의 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있다가 무너질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헌금 넣는 과부를 칭찬하신 이유는 이 과부의 이 행위는 기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헌금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함에 넣을 때 아무도 보지 않게 자신이 내는 그 두 렙돈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게 넣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 과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칭찬을 했는데도요, 이 과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는 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의 헌금, 어떤 가난한 사람의 헌금을 칭찬을 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헌금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줬다고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 예수님의 그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거 지금 안 보이게 넣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개한 거예요. 저 과부 돈 내는 거 봐라.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도 상처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는 걸 공개해버렸잖아요. 자신의 생활비 2랩돈이 전부라는 걸 공개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하지만 이 과부는 예수님의 칭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은요, 말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동기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눈짓을 하든 그 상대방의 동기를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제가 목회자 협의회에 다녀왔는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런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듣고 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교회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구나. 목사님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를 다 적어놨다가 목회자를 공격하더라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이었고 가난한 과부는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려면 이 가난한 과부는 이 성전에 안 오면 되는 거였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2랩돈을 다른 사람 시켜서 보내서 거기다 넣게 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왜 내가 그것을 성전에 가서 굳이 가서 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됐지 듣기만 하면 됐지 굳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에 왜 가야 되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교회 기도를 어디 와서 하냐면 성소에서 와서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완전 개망나니들이었어요. 거기 어느 정도로 망나니들이었냐면 성소에 오는 여자들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성소에 한나가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눈에는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2 아들 망나니가 보이질 않아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 과부, 누가복음 21장의 이 과부도 회당에 있는 위선적인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물 드리는 거가 우선이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사람은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는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가 이 기도를 소리내서 했을까요? 소리를 내지 않고 했을까요? 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고 창피한 이야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창피한 기도조차도 어디 와서 했다고요? 성소에 와서 했다고요. 기도는 장소를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자신이 속으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내가 이 사람이 교회를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장소,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사기꾼이든 무언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술 먹고 여자들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이 맨날 술 취해 있는 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잘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 아들들이 맨날 술 취해 있는 것을 보더니 교회 와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눈물로 오물오물 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봤어요. 14절, 엘리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예, 한나가요, 이 말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맞아요? 목사님이 한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목회자 협의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서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다 둘쑤셔놓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 교인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목사님을 막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괴롭히고 목사님은 그 일로 사표를 내려고 결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교인들이 돌아왔다고는 해요. 하지만 자기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상처 준 그 행위는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행위보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에게 엘리가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예, 포도주는 먹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도 않는 신실한 여자 한나 집사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오늘날 위대한 선지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없어요. 그저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목사님의 눈짓 하나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준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들 보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예, 목사님 저는 회개할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전부 다 회개하십시오. 우리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하고 계시죠? 왜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못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상처를 준다 한들 그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문제가 됩니까? 교회 가는 일에 왜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던 목사님은 자기 잘못이래요. 자기가 잘못한 거래요. 어쨌든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으면 무조건 자기 잘못이래요.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마음먹었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답니다. 자기가 떠나야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리를 지킬 것 같대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가 그런 문제로 목사님들이 3년,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다 가는 바람에 교인들은 계속해서 목회자를 바꾸면서 있는 거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도들보다 목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말에 상처를 받더라도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중요하지 백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으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고요.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내리고 있으면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사사가 있으면 백성들이 평안했고요. 사사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교회입니다.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합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합회장들이 모이면 연합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가운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설교도 못하고 그 지도자들이 안식일도 어기고 그런다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게 한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엘리가 순간 미안해졌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요 상처를 받기는커녕 엘리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가 자기가 그렇게 실수해놓고 미안하니까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보통 사람들은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되면 당신 같은 목사가 무슨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러고 나갈 거예요. 한나는요, 엘리의 아들들이 망나니이든 엘리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가 그저 그 성소의 제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 장로교회 성도들을 일반 개신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목사들이요 성추문이 나도 그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고마워해요. 안식일 교인들은요 성추문은커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목사가 자기에게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의 기도도 받지도 않아요. 안식일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아시겠지만 엘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의 기도가 한나에게 통하였습니다. 한나는 결국 그 아들을 그 엘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엘리가 평안히 가라고 한 그 말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엘리에게 맡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엘리의 손에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크게 됩니다. 엘리 자신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만 사무엘은 그 엘리의 손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크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들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도 그 엘리는 두 아들에게 쩔쩔맵니다. 엘리는요 전형적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줘요. 자기 자식들에게 쩔쩔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아이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도 그 아이들을 나무라지를 않아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됐지.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누군가가 자기 아들에게 상처 줬다고, 자기 자녀에게 상처 줬다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오늘날 교회의 실정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 내가 이 아이들을 교회 끌고 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이 아이를 상처 줘?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는 자신의 아이들이 그렇게 그 성소 안에서 못된 짓을 해도 엘리는 그 아이들을 쳐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점이 뭐냐면 엘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쳐내지 않았고요. 사무엘은 몰랐어요. 자기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면 만약에 사무엘이 진작에 그걸 알았다면 자신의 아들들을 진작에 잘랐을 거라고 해요. 사무엘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의 실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된 거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본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엘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는
성소의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무런 본이 되지도 않고 데리고 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곳에 자신의 젖된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엘리에게 자신 아들의 양육을 다 맡긴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움직여서 가서 예배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다니엘은 왜 집으로 갔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자신이 성전으로 삼은 집으로 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니엘이 얼마나 집무실에서 많은 세월 시간들을 보냈는지, 얼마나 다니엘이 그 집무실에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많은 업무들을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죠. 항상 집무실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장소를 집무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안에서 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라는 곳을 처음 왔어요. 전도하러.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회당이 없는 동네예요. 회당이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오라고 해서 성령께서 여기로 인도를 하셨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더 깊숙이 전도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을 사귀고, 이 빌립보에 와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말을 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당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왜 강가로 갔냐면 물을 씻어서 예배하기 위하여 정결케 할 곳을 찾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물 있는 곳에서 정결케 하면서 예배하는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문 밖 강가에 어딘가에 유대인들이 예배할 만한 장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중요한 건 여행 중에 여관에서 방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할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를 할 만한 그 어떤 장소를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예 없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 여관 방 안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공산주의 국가나 또 뭐 이슬람 국가, 예배하면 안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지금 이 빌립보 같이 이런 곳에서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예배할 만한 곳을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을 건 사람들하고 대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서 그 가족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 빌립보에 유하는 동안 그 집에서 이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 이 네 남자가 그 집안에서 루디아의 집안에서, 이 루디아 집안이 워낙 부자 집안이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요. 그 방 안에 그 집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간수를 구원하는 일까지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중에 일어난 일이죠.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장소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는 게 좋고, 가정 예배를 드리든 개인 기도를 드리시든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이 장소는 기도하는 곳에 특화된 장소를 따로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주 가족들 사이에도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왜 감출만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얘기해요. 그것을 말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왜 감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왜 감춥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는 겁니다. 장소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갈 때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는 순간 얼마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요? 그게 신앙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와, 어쩜 그렇게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회 가서 고생을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에 가면 내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뚫고 만나야 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속으로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1장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거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무성한 잎 사이에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기도하는 골방으로 생각했던 건데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것은 빌립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방 안에서 문 닫고 기도하지 않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문 닫고 기도하는 거하고 장소를 옮겨 걸어가면서 그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러 가는 그 행위 자체는 항상 누군가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 보셨어요. 나다나엘한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마다 내가 널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의 대화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돼요. 내가 너 점심시간마다 산에서 만났다. 내가 너 점심시간마다 어디 기도 장소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가고 있다.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간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장소를 옮기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첫째는 회당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는 것은 뭐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의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그 행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행위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행위를 감추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감추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에요. 교회에 헌금을 하면 재무실이 알고 목회자가 압니다. 그걸 알리는 게 싫어서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자신만의 어떤 장소에 돈을 보내면서 그걸 헌금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떤 청년들을 보았는데 11조를 어디다 내냐 했더니 해외에 보낸대요. 제가 그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과부도 그렇게 했고 한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빠지지 말라고 설교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불편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불편해질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시어머니가 밉다고 자기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장인 장모님이 밉다고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남편의 사랑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 집안이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데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 모든 걸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아멘. 아버지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멘. 교회 가지 않는 핑계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둘러댔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에 그 누구도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아멘. 일에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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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